자,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의 원망, 불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며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안색으로 보고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안식,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 1장 29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할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고 이를 선히 여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탐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은 그 땅이 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전하면서도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올라가지 아니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여 선적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시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대로 광야 생활 동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중노에서 그들을 안으셔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은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너 말하는 대로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백성들의 말을 듣고도 즉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당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면 취하면 됩니다.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가게 하자 이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아요. 그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면 그대로 취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안돈시켜서 점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자고 하면 가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라고 갔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가 정탐 좀 하고 와서 우리가 한번 다 결과 회의해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정탐하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그럼 그대로 하자 하고 하나님께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안식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행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면 될 것이고 될 것도 안 된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먹는 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면 살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써도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거야 하면 그건 죽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열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하면 된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서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며 원망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 곧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서 고통받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이 각기 건속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간 지 430년 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시지요. 이에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더 무겁게 함으로 그들을 학대하였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므로 그렇게 한 후에는 바로가 반드시 보내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 하라. 아멘. 자, 6절의 첫 번째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시켜 주겠다. 즉 출애굽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인 7절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너희가 광야는 어디다? 교회 생활할 때 나의 명한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 대적과도 싸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시편 23편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다 기록되어 있는 장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안식, 곧 천국입니다. 세 번째 약속인 출애굽기 6장 8절에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습니까? 이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16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네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며. 아멘.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그냥 너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뭐하여? 맹세하여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앞서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즉 가나안 땅을 가리켜 여기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천국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가나안은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다른 말로 안식은 다른 말로 천국, 다 똑같은
말이다. 아멘. 한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났고 믿음에 섰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백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고백시킨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즉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애굽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상에서 구속하신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가나안, 안식, 곧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로 볼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안식, 곧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은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는 제자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를 가시지요.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것으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접이요,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이 VIP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내가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 한번 생각만 해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야, 너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난 받았지. 너 교회를 위해서 너 수고 많이 했지. 그래, 너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한다고 너 수고 많이 했지. 너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이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후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광야 생활 후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와 동일한 복, 곧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받은 가나안, 곧 안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까,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는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원망 불평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망 불평은
순종하기 싫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원망 불평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원망 불평한다는 말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원망 불평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자, 한편 민수기 14장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멸망시켰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아란 말이죠.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못하게 건면해야지, 같이 있으면서 그래요, 저를 고개 그래 끄떡끄떡하면 나도 그 원망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야 돼요. 그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원망할 기회를 주지 마요. 원망 불평은 둘 다 죽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 불평함으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충분히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